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이란.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고요, 또 사랑은 마음이라고 하고도요, 또 어떤 이들은요, 사랑은 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돈이 오고 가고 할 때 사랑도 오고 간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도 사랑이고요. 또 친구들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좋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합니까? 표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사랑의 감정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입장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요, 그 행복함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딱 머릿속으로 딱 스쳐지잖아요. 이거는 사랑장이다. 사랑은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피곤해 준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형제간의 사랑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한 친구들 간의 사랑, 또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사랑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가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은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랑은 제가 2가지만 표현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셔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의 목숨, 자기의 목숨까지도 또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서 너의 아들을 목숨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아들의 목숨보다는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과 또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그곳에 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랑을 보았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점점점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물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물질은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늘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무리 줘도요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
부모가 어린아이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100% 해줍니다. 80대 노모가 50대 자녀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것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고요 유한하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한 가정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계약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했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사랑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계약을 맺은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내와 남편은 항상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있죠. 결혼을 하는 것보다 뭐 하는 비율이 더 많냐면요 이혼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감싸주고 참아주고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이 깨지면 그 모든 조건들도 하나씩 깨져 없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지는 가정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11가지의 사랑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고 사랑을 준다라고 하고 또한 사랑을 베푼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도 참아주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아주기도 합니다. 이 참아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만 다 구원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머물 곳을 마련되면 다시 또 이 땅에 오리라 라고 하시고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셨을 겁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인간들은요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또 계속 그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 2000년 동안 하나님도요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가 있는가 찾아가시면서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참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요 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몇백 년 동안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를 참으셨을까요? 세상에 노를 참으셨습니다. 세상에 비와 홍수를 참으시고 그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주십니다. 그 배 안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고 또한 동물들을 택하고 나서 홍수를 이 땅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어떠한 상황과 또한 환난이 와도요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안정되면은요 어떠한 것이 환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것들을 넘고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난다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고요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화와 분노가 온유함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마음속이 어떨까요? 타고 들어갑니다. 마음속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온유함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또한 선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명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의 그 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후의 삶과 그 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그 전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또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 가두고 또한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확실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세상적인 것을 명예나 또한 돈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요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세 가지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올 것들은요,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는요,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 많이 들어보세요. 땅 투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거면은 욕심대로 막 더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투기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투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1을 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2를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사랑을 줄 뿐이고요. 사랑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또 누구 가운데 사랑이 많이 있기를 원해, 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사랑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없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랑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막 뽐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요, 무례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례함을 멀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또한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한 감싸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대가를 내가 바라면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주고받아야만이 에로스의 사랑이 계약이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는 받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성내지 아니한다. 화를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고요. 열 번째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열한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를 기뻐하고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쓰셨죠?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사랑 표현은 오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사랑은요, 만약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을 하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고, 믿고, 바라봐주고, 견뎌주는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에도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계약에서 내가 상처 입었다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믿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으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바라봐주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고요, 견뎌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일었을 수가 없고 나 스스로도 일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랑 표현대로 참고 믿고 바라봐주고 견뎌주는 사랑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편에 보면은 37장 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또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고위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사랑 많이 받았어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요,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시다가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입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그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길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